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6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요절은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6편의 중심점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한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근거 9절, 사도행전 2장 27절, 13장 35절로 제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편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음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한 내가 문자적으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 다윗을 예표로 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듯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한 말도 3절 다윗이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한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2.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합니다. 둘째 단어는 3.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라 말하면서 4.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합니다. 셋째 단어는 5.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6.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마칩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4절 하나님을 신뢰함. 둘째 단어는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나의 기업. 셋째 단어는 8절에서 11절 부활신앙의 소망. 첫째 단어는 1절에서 4절 하나님을 신뢰함. 1.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합니다. 기업. 16편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시작되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읊은 시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57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고 진실하고 있습니다. 니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고 아뢰입니다. 2절 상반절. 이 단순한 고백 속에 다윗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입으로 주시라 말하기는 쉽습니다. 주가 나의 주시라면 나는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야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디귿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내 것인 양 여겼던 주재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만일 주재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면 그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즉 너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합니다. 3절. 이것이 누구의 말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라는 의미 문맥으로 보면 다윗을 예표로 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4절. 이 말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함과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기억. 3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한 성도가 누군가는 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주의 종들 즉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15편 4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앞절에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2절 고백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물 1호가 무엇인가?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곧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죠. 그래서 둘째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존귀한 자들인가? 이사야서에서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있는 존귀한 자들이요 그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신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처럼 존귀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셋째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성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곧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땅에 있는 성도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4절 상반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4절 하반절 우상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는데 그의 결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의 고백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나의 기업 3.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합니다. 5절 기업 5절 6절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2절 고백에 대한 상론입니다. 그래서 2절 안에는 소유를 나타내는 나의라는 말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종이란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함같이 123편 2절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가 없는 자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급하여 주신 소유를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5절 나의 기업 6절이라고 말합니다. 4.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업 나를 훈계하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셨다는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하고 10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40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합니다. 40편 6절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훈계 즉 계시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하신다는 점을 깨닫고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고 40편 6절 7절 자신을 드리게 이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이 훈계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즉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예비하심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이보다 더 귀한 소득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를 향하여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라고 하시는 이것이 나의 잔의 소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훈계하셨는가? 밤마다 그리고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합니다. 7절 하반절 119편 147절에서 148절까지에서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의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는데 마음껏 가신 은혜를 주야로 묵상을 할 때 깨우침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함입니다. 셋째 단은 8절에서 11절 부활신앙의 소망 셋째 단의 중심점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게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그러므로 16편은 이 말씀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5.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8절 기업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다윗이 한 말이지만 의미 문맥으로 볼 때에는 내 앞에 모시며 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신 그런 뜻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 우편에 계심으로 라는 말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요한복음 8장 29절 그러한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말씀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신전 신앙과 내 우편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15편의 결론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했는데 15편 5절 16편에서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8절 하반절. 왜냐하면 성도들이 요동을 하게 되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편 4절. 환난 날에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6.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9절 라고 합니다. 9절은 이러므로로 시작이 되는데 이는 앞의 문맥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한 8절 받는 접속사요. 뒤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한 10절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1절 절박한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7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기에 9절 이른 것입니다. 6.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십니다. 10절 이는 다윗이 경험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기억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어디에 근거하여 증거하셨는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하고 다윗을 통하여 미리 예언케 하신 본문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110편을 들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증거케 하셨습니다. 니은 그리고 변증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면 본문이 다윗 자신에 대한 진술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한 계하리라 하심을 홍계를 통해서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박해졌던 바울을 통해서도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7절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7.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11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기어 이 생명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을 통해서
열리게 된 길인 것입니다. 니은 이런 문맥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한 3절 말씀도 제 음미에 보아야만 합니다. 가 누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자녀들에게 있듯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주님의 즐거움은 온통 이 땅을 두고 가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이를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라고 5절, 6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한 말씀은 3절 바로 나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주께서 피로 사신 성도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 기억,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한 고백에 함의된 의미에 대해서 니은 10절이 어떤 논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인가에 대해서 디귿 나의 라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